반갑습니다. 네, 색소폰 연주자 심삼재원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청주의 귀한 상당교회 정말 새생명 전도 축제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새가족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오 해피데이입니다. 첫 곡으로 케니지라고 아시죠? 이게 소프라노 색소폰인데요. 케니지의 유명한 러빙 유라는 곡으로 한번 오프닝으로 연주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방문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제가 먼저 첫 번째 곡을 올려드렸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많은 선교 사역을 다니는 정말 주님의 귀한 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먼저 딱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란 찬송 잘 아시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연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남성들보다 아주 과반수 이상의 여성 성도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제가 꽃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장미꽃, 백합꽃, 여기 할미꽃도 보이시고. 여러분 제가 또 새생명 축제고 또 처음 이렇게 또 교회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가요를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가요냐면요, 바로 꽃밭에서라는 곡 아시죠? 이 색소폰의 좋아하시네요. 이 색소폰의 원조 이봉조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고, 정훈이 씨,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소양이라든지 뭐 조관우 이런 분들이 다시 리메이크해서 많이 유명해진 곡인데요, 가사가 참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그렇죠. 시처럼 아름답죠.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다음에 제가요, 가사를 하나를 딱 바꿔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래서 가사를 제가 바꿔서 자막이 나오니까요, 가사 하나만 바꿔도요, 찬양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불러볼 텐데, 이 음역대가 상당히 높은 곡입니다. 그래서 각오하시고, 자, 목청 한번 가다듬어 주시고, 음악 주시고요, 우리 꽃밭에서 한번 큰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채택해 볼까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좋은 날에 네, 오늘 새세명 축제 너무너무 잘 오셨는데요. 자, 앞뒤 좌우 4명 이상씩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4명 이상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이곳에 여러분 정말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우리 다 큰 목소리 한번 계속 불러볼까요?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다 함께 룰루 셋 넷.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 상당히 우리 성도님들은 가요를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좋습니다. 제가 쭉 연주하면서 제 삶의 간증을 좀 나눌 텐데요.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정말 시골이죠. 강원도 탄광촌입니다. 사북이라는 탄광촌에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거든요. 이름이 좀 특이해요. 종자 돌림의 셋째라 삼종이에요. 큰형님 이름이 뭘까요? 일종이. 진짜요. 둘째 형님이 이종, 심이종. 제가 셋째라 심삼종. 막내 이름 뭘까요? 우리 어른들 주부사자는 싫어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종도 아니고 또 네? 막종도 아니고 말종이요? 아니 남의 자식 이름이라고. 인간 말종도 아니고. 힌트를 드릴게요.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심대종이에요. 그래서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잘생겼고. 저는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 사북이라는 탄광촌에서 중3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차후에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 친구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또 20대 청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연주 이후에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사북 탄광촌 그 환경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탄가루도 많이 날리고요, 새까만 탄물이 흐르고 환경적으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아버님이 늘 이제 광산 일을 하시면서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막장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광부 일을 하시면서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이 취하시면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아버님이었어요. 언짢은 일로 술 드시고 오시면 그날은 우리 사형제 탁 깨워가지고요, 훈육한다고 왜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초리를 그냥 일종이 맞고 이종이 맞고 삼종이 맞고 대종이 맞다 보면 날이 새는 거예요. 밤새. 근데 그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랬던 것 같고요.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아들 사형제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란 존재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아버지는 왜 술만 드시고 술이 취하시면 이렇게 우리 자식들 때리고 또 엄마를 저렇게 때리고, 너무 무서운 아버지. 제가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었어요. 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3을 보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당장 집을 나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더 이상 맞고 못 살겠다. 이제 가출한다는 의미보다는 고등학교를 이 사북을 떠나서 서울을 가든지 어디 가든 하여튼 타지로 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집이 너무 이제 가난했어요. 늘 아버님 월급 타오시면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가서 도박하고 술 먹고 다 이렇게 참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이제 상경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는 못 가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못 가고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기계공고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처음 제 친구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떤 것이 변했냐면요, 저는 정말 내성적이고 이제 아버지와 선하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고 소심하고 이렇게 좀 대인관계도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영접한 이후에 이제 20대부터 이제 30대, 40대 삶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제가 10대 때는 이렇게 말도 잘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좀 빨리도 하고 빨리 잘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대인기피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말도 잘 어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0대 때. 하지만 제가 주님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사실 이 클래식 색소폰 전공을 이제 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했지만, 이 색소폰 하면 또 재즈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재즈의 묘미는 즉흥 연주, 애드립이라고 하죠. 이 애드립은요, 저 혼자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이렇게 쫙 불면 우리 성도님께서 반응해 주시면 멋진 애드립 연주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자, 이 찬양 아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후렴 이렇게 됐습니다. 주 오시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죠? 천국 하면 보통 그냥 우리가 이제
가는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정말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고 살게 되죠. 근데 그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그죠? 주 오시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천국 잔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박수. 색소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주오시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고마우신 주의 사랑, 함께 주오시면 주오시면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좋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하면 미국의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이 유명합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흑인들 노예들이 막 이쪽으로 붙잡혀 와서 이렇게 재즈의 이 모태가 이 흑인들의 블루스라고 하죠. 그곳에는 이 관악 브라스 밴드가 많이 발전해, 이제 군악대 같이 발전돼 있는데요. 장례 문화가 아주 독특합니다. 장지를 갈 때는 슬픈 장송곡을 연주하면서 가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부활 소망 예배, 성도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요, 돌아올 때는요, 신이 나서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성자의 행진이라는 곡 아시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아시죠?
요게 바로 그 뉴올리언즈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입니다. 그게 재즈의 아주 모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찬송가를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로 연주할 거예요. 딕실랜드니까 좀 어렵게 생각되죠. 우리나라의 뽕짝하고 리듬이 똑같아. 너무 신납니다. 자,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잘 아시죠? 후렴가사,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함께 찬양해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위로 박수. 너무너무 잘하세요. 자, 저를 따라서 두 번씩 왼쪽으로 원번 두 번 오른쪽 왼쪽. 이게 양손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야다라고 하죠. 할렐루야. 너무 잘하세요. 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박수. 내 영혼 먹이시는 와, 좋아요. 빠른 거 한 곡 더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한 어깨춤인데요. 자, 여러분의 그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를 한번 쫙 움직이고 박수 한번 쫙 해볼게요. 시작. 오른쪽 어깨 머리까지 아시죠? 요 올챙이 좀 아시죠? 자, 우리 한번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한 찬송인데요. 리듬만 들어도 이 온몸이 탁 움직입니다. 리듬을 한번 타보시고, 그루브라 그러죠. 리듬을 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준비됐죠? 자, 박수. 그렇게 절 따라서. 자, 온몸에 리듬을 싣고 왼쪽부터 갑니다. 준비. 원, 투, 쓰리, 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팔 불 때
때, 나 밟을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가 새생명 전도 잔치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 상당교회가 복음과 또 문화와 선교로 정말 열방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으로 쭉 나아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 새생명 전도 잔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저의 간증과 더불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열방을 섬기는 선교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기도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가서 시간도 보내주고 교제하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서 또 이렇게 귀한 전도잔치에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귀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영혼이 변화될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열방에 선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저의 삶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복 탄광촌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상처받은 꼬맹이로 자랐던 제가요, 하나님은 정말 저를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저는 전혀 주님을 몰랐어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가보면 부적이 붙어 있고 산기도를 다니고 뭐 이상한, 불교도 아니에요, 이상한 좀 샤머니즘 그런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 또 아버지의 폭력 아래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로 자랐지만요, 제가 주님을 몰랐지만 로마서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를요 이제 인천으로 옮겨주신 이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색소폰 악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기술 배워서 돈 벌려고 인천까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만나기 싫어서 인천까지 도망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밴드부가 있고 관악부가 있는데 관악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요, 밴드부 하면 학비가 전액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집이 가난하고 제가 철이 좀 빨리 나서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뭐 다 내야 되고, 손 번쩍 들고 제가 밴드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어요. 학비 면제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악기도 배우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한 달 안 돼서 또 얼마나 후회했는데 빠따를 맞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한테 맞기 싫어서 인천까지 도망갔는데 밴드부 군기가 얼마나, 음악 선생님한테 빠따 맞고 선배한테 빠따 맞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음악도 좋고 학비도 면제되고 끝까지 버티면서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빠따 맞다가 3학년 때 저는 빠따 안 때렸습니다. 근데요 1, 2학년 때 빠따 맞으면서 연습을 하니까 실력이 팍팍 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실력이 팍팍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 밴드부 친구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인천에 청나란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인천 평강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제 둘도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일하는 때부터 그렇게 저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저는 2학년 한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 하여튼 꾀를 내서 저를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따라가게 됩니다. 그 친구 교회 따라가서 예쁜 여학생도 좀 보이더라고요. 흑심을 품고 가서 그렇게 교회를, 결국은 뭐 여자친구는 하나도 못 사귀었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어떤 정말 맛있는 걸 사주더라도 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성전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이끈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생명 전도잔치는요, 그렇게 한 영혼을 이곳에 데리고 왔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공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예요. 저에게 예수님도 소개시켜주고 제 아내도 소개시켜주고 좋은 친구인데요, 제가 우리 찬양팀은 알 것 같아요. 이 찬양의 작사 작곡가예요. 우리 어르신도 알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아시죠? 그 사랑 날 위해 아시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원작자입니다. 여자 이름 같은 박희정 목사님인데요, 저랑 둘도 없는 친구죠. 지금 뭐 담임 목사로, 저는 교수로 해서 방학 때, 여름 때가 되면요, 함께 무디와 생키처럼 우리 박 목사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저는 막 콘서트를 하고요. 벌써 상반기에도 막 태국 치앙마이도 가고요. 몇 군데 나라, 또 하반기에도 두세 군데 나라가 또 잡혀 있습니다. 열방을 다니면서 지금은 동역자가 돼서 이 3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세워주셨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전혀 저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가 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사귈 마음으로 처음 따라가 봤지만요, 그 첫 발걸음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첫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이런 귀한 잔치 가운데 꼭 한 영혼 한 영혼을 꼭 기도하고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곳에 아마 이렇게 초청받아서 와 있는 분이 꼭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뭐 몇 번 다닌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 따라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고3 1학기가 되면서 저는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음악이 좋으니까 음악대학교로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이 생겼는데요, 현실을 보니까요, 대학 간다고 해서 학비 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또 뭐 아버님 또 어머님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이 가사를 도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집에 또 빚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천에 가보면 남동공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장 지역에 제가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 남동공단이 공장에 취직해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월급을 받으면 참 내가 착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3만 원 생활비 빼놓고 나머지 다 어머님 앞으로, 아버님한테 가면 큰일 나니까 어머님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생활비 다 보내드리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저의 좀 성격이 이렇게 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잖아요. 직장 생활 1년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이 직장 선후배 관계라든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 성격상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대안에 남아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 좀 남자가 되겠지, 내가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악기를 배웠잖아요. 그래, 군악대라는 데를 한번 시험 봐서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용인에 있는 그 경찰 군악대를 제가 가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준비를 했는데 혹시 뭐 이렇게 안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제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그렇게 군악대를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제가 주님을 놀랍게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친구 따라 교회 갔던 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군악대 생활을 하면서요, 군대에서 저는 이제 쫄병 때부터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 따라 교회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이제 군악대 바로 옆에 경찰대학 본관에 채플실이 있었는데요, 또 경찰 군악대를 갔더니 또 얼마나 군기가 센지 또 빠따를 맞기 시작하는데 정말 맞는 인생입니다. 주일 아침에 썬데이 모닝에는 그래도 교회에 가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초코파이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쫄병 때부터 저는 무조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졸다 오기도 하고 뭐 빵 얻어먹고 이렇게 신앙 뭐 크게 없이 왔다 갔다, 그래도 매주마다 교회를 다녔어요. 왜? 친구 따라 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또 다니게 된 거죠. 목사님 설교하면은 뭐 이해도 못하겠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꾸준하게. 자, 중고참이 됐을 때 제 인생에 커다란 사건 사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제가 구타를 당하다 고참한테 그냥 빠따를 잘못 맞다 허리를 그냥 가격을 당했는데, 이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이게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제가 디스크 손상을 입게 되고요.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이제 워낙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버님한테 또 뭐 맞기도 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이제 또 이제 수술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또 하나는 아버님이 그 막장일이라 그러죠. 이렇게 갱도 들어가서 하는 어려운 일을 하시다가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이제 큰 용달 트럭을 사셔가지고 이제 그 갱목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굴 쌓는 나무들, 기자재들 나르는 운전을 하셨는데요. 술을 좋아하시는데 퇴근길에 완전 만취가 되신 상태에서 직장 동료분하고 이 트럭을 몰고 오시다가 그냥 교통사고를 가드레일 들어받으면 사고 난, 옆에 탄 분이 거의 다리가 잘려나갈 정도로 큰 사고 났어요. 다친 분하고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강원도 삼척에 있는 구치소에 감금이 되셨다는 거예요. 벌금이 몇 천만 원 나올지 뭐 몇 년형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요 진짜 제 인생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다가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 계시다면 나 좀 기도란 걸 해봐야 되겠다 번뜩 마음이. 그래서 아침마다 식당인데 식당 가기 전에 이렇게 그 예배당 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머리 긁적긁적 혹시 저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저 허리 좀 고쳐주세요. 어머님 병환도 고쳐주세요. 아버님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환경과 상황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제가 기도하는데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어요.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들고, 그죠? 근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고3 때 고3 1학기를 마치고 대학을 갈 것이냐 직장 취직을 할 것이냐 고민하던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아 맞아, 내가 사실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도 가보고 음대도 가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 사실 저는 그걸 포기하고 공장 다니다가 휴직서를 내고 군악대 와서 취미로 색소폰 하다가 이제 제대하면요 다시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번쩍 떠오르게 하는 것이, 그래 내가 꿈이 있었어. 대학을 가고 싶은 꿈이 있었고 음악 이 악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 그 꿈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다르잖아요. 허리 고쳐달라, 어머님은 그러지만 기도하는데요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전문대학교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대학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 부하사병 중에 그 한양대 음대 작곡과를 다니다가 2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3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쫄병으로, 저는 고참인데 쫄병으로 온 후배가 있었는데 아주 신앙이 좀 어느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야 이러저러 해서 내가 음악대학교 한번 시험 보려고 한다, 기도 좀 해줘라니까. 예 고참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요 휴가를 갔다 오더니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님 고참님 그러더니요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클래식 색소폰 전공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면 어디죠? 한양대. 저는 전문대학교 갈 생각을 했는데 한양대. 그래서 제가 아유 야 내가 기계공고 출신이 거의 서울에 있는 한양대 음대 아유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쫄병인데 그때는 두 눈을 딱 부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배님 딱 그러더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만큼 할 수 있지만 붙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딱 그러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요, 그래 이왕 떨어질 거 전문대 붙기도 힘든데 이왕 떨어질 거 한양대 음대 시험 한번 보고 떨어지자 이 생각이 들어서 한양대를 제가 딱 이제 목표를 갖고 이제 대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뭐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저녁 식사도 못합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3시간은 얘기해야 되는데요 한 10분 안으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준비하는데요 악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악기를 10분 20분만 불어도 너무 허리 통증이 심해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앞으로 4개월 후에 대학 입시 보고 나서 수술 받겠습니다 하고 왔는데요 정말 악기를 10분 20분도 못 불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2층에 연습실이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요 제가 맨날 교회 갈 때 들고만 다니던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말씀을 읽다가요 또 힘이 나면 연습하다가 또 힘들면 또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뭐
복음서 또 사도행전 다 읽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 가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심장이 막 쿵쿵 뛰기 시작해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8장 35절 하반절에 쭉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사망의 권세도 그것 또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 연수씨 골방에서요,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허리가 아파서 10분, 20분 악기를 못 불던 제가요, 허리가 뭐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제 안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4개월 동안 레슨도 한번 못 받아보고 혼자 기도하면서 연습하면서 말씀 보면서 연습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양대학교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갔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하는데 한 명 뽑는데 10 몇 명이 왔는데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결과가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간증하고 있죠. 축하합니다. 이 지방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많은 정말 간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저는요, 합격 소식 들으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정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과연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제가 나중에 시편 말씀을 찾다 보니까요, 시편 120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3가지 서원 기도처럼 3가지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합격은 했는데요, 입학금이 하나도 없어요. 사법탕광철에 대학교 시험 본다는 얘기도 못 꺼냈거든요. 막상 합격됐잖아요. 입학금 등록금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입학금을 허락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장학금 한번 받게 해주세요. 학비에 대한 기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한양대학교 졸업하고요, 저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데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학비는 없습니다. 기도했고, 세 번째, 도학남이 한양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이 모교인 한양대학교 교수가 돼서 후학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꿈도 야무지죠? 정말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뒤에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 다 이루어주시는데 너무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냥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 부하사병한테 제가 합격 소식을 전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버님 장로님께 제 사정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이 장로님이 기쁜 마음으로 첫 학기 입학금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해 이제 들어가서 입학하고 한 학기 이제 보내면서 열심히 2학년 3학년 때 반액 장학금 받다가 4학년 때 1학기 2학기 전액 장학금의 책값에 용돈까지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셨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늦은 나이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거의 8년 10년 동안 미국 유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33살에 하나님 미국 유학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 혼자 유학 간 건 아니고 제 아내랑 결혼해서 5년 동안 이제 교제해서 결혼하고 함께 유학을 가는데요, 제 아내가 사실 목사님 따님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사이입니다. 네. 자랑이나 타이틀이 아니라요, 저는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예수 믿어요. 지금 29년 30년 가족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영적인 기도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 사위가 되니까요, 장인 장모님이 목회하시면서요, 그렇게 딸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위에서 그렇게 새벽 재단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기도로 미국의 미 동부의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거기에 피바디 음악원, 여러분 줄리어드 음대는 들어보셨죠? 피바디 음대도 있습니다. 예, 이 5손가락 뭐 줄리어드 뭐 또 커티스, 이스트만, 뭐 애니시, 피바디, 아이비리그로 5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유서 깊은 학교에 제가 장학생으로, 전액은 아니고요, 반액 장학생으로 이제 가서 5년 동안, 제가 유학 얘기는 다 뺄게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석사학위와 또 전문 연주자 디플롬 학위 2개를 다 마치고요, 2007년도에 한국을 돌아오는데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사실요, 해외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다 따고 한국에 돌아와도 이 서울권에 있는 음악대학교 시간 강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에요.
뭐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요. 저는 뭐 돈도 백도 없는데 누구 백만 있죠? 하나님 백으로. 정말 놀랍게 2007년도에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요, 제가 정식으로 겸임 교수 발령을 받고 제가 한양대 교수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박수 한번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한양대학에서 제가 10여 년간 쭉 후학을 가르치면서 유럽으로 이제 독일, 프랑스, 또 미국 다 제자들을 유학을 보냈고요. 중국 제자도 가르치고 석박사까지 다 가르치게 되고 쭉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저희 가족이 12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많은 분이 기도해 주시고 12년 만에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13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다 됐는데 이제 계속 초등학교 학부형이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왔는데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숙성시켜서 나왔는데 얼마나 똘망똘망하고요, 음악성을 주셨는데 2학년 때 작사 작곡을 하더니 3학년 때 너가 별을 놓았지 이제 앨범이 나오게 되고, 또 5학년 때 여러 곡을 작사 작곡해서요, 제가 6학년 때 디지털 싱글 앨범 2집까지.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거기에 심삼종 교수편을 딱 치시면 제 딸아이가 나와서 그 작곡가 주영훈 씨 앞에 딱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런 곡을 작곡했는데요, 제가 오늘 부를 겁니다 하더니 아주 똘망똘망 3학년 때 나왔는데 그렇게 딱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그냥 딸아이하고 듀오 콘서트로 한번 찾아뵐까요?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한 곡 더 연주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정말 딸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요, 저는 사실 아버님의 선하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딸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고, 아버지로 내가 어떻게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자 정말 기도하면서 저는 엘리베이터 기도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아침에 딸아이가 이제 학교 나가면요, 엘리베이터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 도착하기 시작 전에 제가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민수기 말씀으로 여호와는 희석에게 복을 주시고 희석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 희석으로 드사 정말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희석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쫙 축복 기도 해주고 보내거든요. 이제 아침에 딱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자동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키웠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찬양곡도 쓰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자라게 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이제 2학기가 됐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제 간증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9년 2학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요, 본격적으로 정말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못했던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자 이제 다시 또 학생이 되었어요. 겸임교수 자리를, 거기는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자리였지만 내려놓고 다시 이제 교육학 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교육학 박사 공부를 다 마치게 해주셨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MDB 과정이라 그러죠.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또 지금 2학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정말 한 영혼,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또 모르겠어요, 10명 20명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이곳에 처음 초청돼서 온 분이 계시다면요, 심삼정 교수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삼정 교수는 그 사북탄광전에 상처받은, 그렇게 아이로 자라던 그 심삼정 교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시고, 그 기계 공부해서 또 이제 밴드부를 하고 이렇게 공장에서 이런 그런 삶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요, 하나님을 청년 때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이제 음악대학교를 가게 되고요,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요, 좀 한양대 음대 교수가 되고요, 박사 공부를 하게 하시고요,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요, 이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을, 열방의 정말 복음의 나팔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오늘 동일하게 이곳에 정말 손 붙들려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 새신자 새가족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또 우리 상대교회 정말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꼭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와 같이 제 친구가 저를 그렇게 교회로 이끌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씨앗을 자라고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정말 선교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열방을 달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명 한 명,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영혼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자로,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정말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곡을 전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이에요. 어떻게 하지 아시죠? 네. 그 사랑이라는 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 목사가 작곡한 곡이죠. 그 로마서 3,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후렴 가사 이렇게 들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찬양 불러드릴 때 2절 때는요, 여러분 함께 좀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찬양하러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와 같은 앵콜에 제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앵콜곡만 12곡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녁 식사부터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러면 신나는 거 하나 들려드릴까요? 은혜로운 거 하나 들려드릴까요? 두 개 다요? 시간 목사님 괜찮나요? 시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신나는 건요, 오늘 새생명 축제 딱 하나, 오 해피데이 아시죠? 오 해피데이 전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곡으로 은혜 찬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불러볼 텐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따라서 처음 정말 이 상담교회 이렇게 좀 초청돼서 왔다고 하는 분 살짝 이렇게 한번 손을 살짝 한번 들어봐 주시세요. 이렇게 저만 보이게 이렇게 사인 한번 싹 주실 수 있나요? 저기도 계시고, 네. 저기, 네.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사실요, 예수님 믿으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정말 팔자가 폈잖아요. 이 팔자란 말 쓰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 오 해피데이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정말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만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해피데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 해피데이 하면 여러분이 모두가 이 코러스 파트가 돼서 노래를 좀 불러주셔야지 흥이 납니다. 잘할 것 같지만 좀 제가 미심쩍어서 한번 연습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색소폰으로. 약해요. 2층은 아예 좀, 자, 절 따라서 2층도 크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색소폰 이렇게 합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거긴 또 안 되겠다. 오케이. 거기까지 욕심 안 낼게요. 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When Jesus washed. 시작. 네, 좀 무리군요. 네,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분 하시고. 자, 영어 가사 이렇게 됐습니다. Jesus washed my sins away.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정말 로마서 1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 복음이 우리 귀한 세신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하면서요, 오 해피데이, 우리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하도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 박수. 자, 준비됐죠? 오 해피데이 노래 크게 해주세요.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마지막 은혜 찬양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나오니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청주 땅에 귀한 상담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새벽 잔치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놀라운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문화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예배 가운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높이 올리고 감사합니다.